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를 받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천국잔치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8일은 영원히 다시 잊지 않을 유일한 날이요, 이 날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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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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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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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거니와 우리는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지만 저희는 불의와 부정함에 묻혀 살면서 사랑을 잃어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으신 십자가를 외면하면서도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 속에 방탕의 죄를 범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89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집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열방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기아와 압제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을 회복시키시고 북한의 적화 야욕을 꺾어주소서. 비핵화를 이루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평화적 복음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국제적 난기류 속에도 외교적 협력을 통해 안보관계의 지혜를 발휘하고 여야의 협치로 민생과 한국 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경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창원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 부흥의 땅이 되게 하시고 창원에서부터 사방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공동체, 피조물을 구원하는 녹색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5월 19일 태신자를 초청하고자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며 배가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성도의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든든하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뜻대로 회복되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여.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귀한 찬양, 힘찬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주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로 인사를 나눴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가족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 돌아온 노아와 그 가족들, 또 그 짐승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좀 필요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한 정말 황량함, 아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그들이 들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배 밖에서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고함치는 짐승들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는 시간들은 내내 정말 살아있지만 정말 지옥 같은,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그 시간은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서 방주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마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물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만 해도 혹시 심판의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아마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비가 오는 날은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두려워서 또다시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 숨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이런 심판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 벌벌 떠는 노아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안심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가족들을 치료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과도 똑같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함께 타서 살아남은 모든 짐승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짐승들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만 오면 이 짐승들도 아마 트라우마의 행동을 보였을 거예요. TV에서 가끔 이제 유기동물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에게서 버려진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대부분은 어떤 짐승은 주인에게 아주 죽도록 맞아서 상처가 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주 피골이 상접한 채로 발견되는 유기동물도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지요.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을 겪고 나면 새로운 주인을 만난 다음에도 이 친구들이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죠.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주인을 물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짖기도 하고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먹지도 않기도 하고 등등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짐승들도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계속해서 신뢰를 주면 안정을 느끼고 비로소 주인을 따르게 되죠. 당시 방주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짐승들도 이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똑같은 이 언약의 주체로 두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인간과 똑같은 언약의 체결의 주체로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오늘 주일이라 가정에서 반려견이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걔네들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집에 나오고 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기도의 안산 꿈의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또 서울의 성문박교회, 홍천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은요, 반려동물을 위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린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다고 동물들만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차원에서 예배 시간에 반려동물들을 위한 이런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홍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아지들을 또 고양이들을 안고 돌아다니는 놈들 놔두고 그냥 그렇게 자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동물 등 친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주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에 혼자 집에 남아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안식하지 못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들도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트라우마를 겪는 노아 가족들과 똑같이 짐승들을 위해서도 평안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주인에게 안식의 날이면 반려동물들에게도 안식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주일날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 한번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실험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우리 유아실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 데리고 안고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를 왔다 갔다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존귀히 여기고 교회가 동물들을 안전하고 또 그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교회는 평안한 곳이구나, 이곳은 안전한 곳이구나, 동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서 어린이와 짐승들이 함께 뛰어놀며 뒹굴고 그런 지상 낙원을 이야기했듯이 아마 그 낙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오면요, 자, 물이나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과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언약에 대한 증표를 한 가지 주시죠. 바로 무지개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소위 말하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지개는 공의와 사랑의 언약입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무지개는 공의와 사랑의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는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레인은 뭐예요? 내리는 비죠. 보우는 뭐예요? 활입니다. 활. 여러분, 예, 활 아시죠? 화살과 활. 네. 무지개가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무지개는 둥글대요. 근데 우리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절반만 보여서 활 모양으로 굽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활 모양으로 굽어져 있는 이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아마 레인보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케세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활은 전쟁할 때 어떤 도구로 쓰입니까? 적군을 무찌르는 공격용 도구로 쓰이죠. 그러나 평화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할 때가 아니면 이 활은 어떻게 해요? 벽에다 걸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대가 있으면 어떤 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거나 그렇게 하죠.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어디다 걸어두셨어요? 공중에다가. 화살을 공중에다 걸어두셨다는 것은 이제 이런 전쟁 안 할 거야. 물이 생겨서 너희를 공의로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앞으로도 죄를 범하겠지만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을 거야. 최후의 순간까지 참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케세트,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언약을 나타낸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역시 공의와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실 벌써 심판해도 지옥에 집어넣어도 벌써 집어넣어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내가 이 말을 다시 쓴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게 그러지 마.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이 너희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잠깐 약속하고 그만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언약이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이 언약의 효력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도 이 언약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를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지옥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저 무지개와 더불어 또 다른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가라고 욕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미워함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사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미운데 그냥 욕이라도 하면 속이 후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싸웁니다. 욕하면서 분노하고, 분노가 해소되면 좋은데 분노는 더 커지죠.
요즘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욕을 입에 달고 살죠. 욕설이 그냥 일상의 용어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서 가르칠 때 애가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욕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상의 용어예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용어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깜짝 놀라실 일이죠. 통탄하실 일이죠.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통탄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해 라가라고 욕설을 하면 그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덕목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소망은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니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도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한 8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 총신대, 보수적인 신학교,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죠. 총신대에서 대학원 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이 다니는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목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나오지 못하니까 주일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던 그분이 이제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똑똑한 분 아니겠습니까?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늙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도 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장모님이 그 시절에 신학을 하셨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이 이제 사위한테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잘 섬기고 신학까지 하셨던 분이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생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가르쳤던 이 신학 박사인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던 목사님이 이 질문에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자기도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이 8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다 글로 그냥 본 그대로 그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의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뭐라고 어떻게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분은 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분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8일 동안 보고 책을 써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환상 속에서 지옥을 보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이 타오르면 주변이 환해야 되잖아요. 지옥은 그렇게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깜깜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향해서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데 마치 노숙자 곁에 있으면
그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 냄새가 심해서 역겨워서 더 잊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분명히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곳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은 너무 크지만 죽지를 않으니까 이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본 지옥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층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지옥에 와서는 안 될 분들, 이분이 지옥에 와 있어. 어떻게 이분이 지옥에 와 있지 하는 분들이 거기 와 있더라.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그곳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했기에 이곳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의 하나님 보좌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자신은 천국에 와 있어요. 와 있긴 한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이 목사님도요,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곳에 상급도 면류관도 없이 그냥 쭈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왔노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 그냥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을 다 마무리한 후에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는 캄보디아와 인도로 선교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노구로 캄보디아와 인도의 선교를 떠났어요.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바퀴벌레가 도처에 기어다니는 그 열악한 나라에 노구를 이끌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누군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굳이 다른 데도 많은데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오늘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생명 구원,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지개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제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놀라운 내세의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의 인사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긴장의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저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보좌 맨 앞자리에 있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 줄에는 같이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 아니라 상급이 있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사랑하셔서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미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텐데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갈 그날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보좌 둘째 자리에라도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머리 조아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날 동안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알찬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그저 생계를 위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살아가는 멋진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대로 주를 위해 살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병이 들면 병든 대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사해처럼 그저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죽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단강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며 베풀며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지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둘째는 탄소 금식으로 피조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5일이죠.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또 성찬식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3층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기관 모임 할 때 식사하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성도들이 교제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가운데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태신자 전도 힘쓰고 계시죠?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사역일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또 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란트 통장 함께 또 적립하시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 때 했던 것처럼 달란트 선물 여러분 기증을 받습니다. 가정에 혹시 괜찮은 물품을 나누고 싶은 물품이 있으면 기증해 주십시오.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칭찬합시다에도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분을 위해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뒤에 없길래 제가 썼는데요. 우선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을 챙겨와 나누시는 정명욱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빵을 보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권사님처럼 우리도 작은 것을 나누며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명욱 권사님 칭찬하겠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매주일 아픈 몸을 이끌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박우만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네, 이건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써서 서로 칭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2주 정도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등록하자 그래서 오늘 등록하십니다. 우리 권선용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권선용 성도님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가족입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신 형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무지개와 십자가로 언약하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천국과 지옥을 증